야고보서 2장, 2장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래 받는데, 여기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따지고 보면 그럼 이게 서로 너무 한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. 근데 사실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행함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죠. 원래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럽니다.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죠. 자연적으로.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두 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냐? 이거는 로마서는 하나님 사이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봤을 때 그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일어 놓으시고 말이죠. 믿음으로 그걸 믿는 사람을 찾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듯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. 하나님 사이드에서 본 거고요. 야고보서는 믿는다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냐? 사람 사이드에서 보는 겁니다. 정말 불신자들 우리 봤을 때 자기가 믿는다 하는 그것을 삶의 그대로 행동을 실천하는가? 어떤 그 하나님 사이드가 아니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? 그러면은 사람은 뭘 봅니까?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처럼 못 봅니다. 행동으로 나타난 그걸 갖고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없어도 그 믿음의 무게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아세요. 근데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 믿음은 사람들 볼 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둘 다 분리될 수 없는 같은 이야기죠.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형제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?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. 사람을 볼 때 구분해가 보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이 안다는 거죠. 딴 사람 봤을 때. 저 사람 민다면서도 세상적인 눈과 그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사람들 보고 그러는구나. 그걸 안다는 거죠. 교회 안에 올 때 영향이 있는 사람,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고, 그런 사람, 피해를 안 줄 사람,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가고,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, 또 가까워지고 싶고, 그런데, 교회에 왔는데,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, 그런 사람이 오면은 공연히 부담이 될까봐, 이 꺼려지는 어떤 그런 각도에서 형제 자매를 대한다면은,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죠. 이제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행함 있는 그 믿음 그걸 예를 드는데 이게 15절을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필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.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.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교제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할 때 그 성령께서 그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그게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. 자연적으로 이거는 분리됨이 없이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든데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올리라 하셨을 때
그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올리는,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.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을 세우겠다 했거든요. 사라에게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을 세우는데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그 자손이 많게 하겠다. 열왕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하겠다.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면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. 자기가 아무리 처참하게 죽이더라도 절대 살아날 수 없죠.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거다 약속하시고 아기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온 천하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, 그런데 하나님 죽도록 놔두면 안 되시죠. 하나님 죽이라 해서 제물을 잡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자기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. 그래서 그냥 이삭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나중에 내가 언제 한번 또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약속하셔도 아브라함이 언제는 뭐 약속하면 다 믿었습니까? 약속해도 그냥 못 믿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뭐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?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될게요. 아브라함이 카닝을 했어요. 정황이 있어요, 성경에. 그리고 이게 패스하도록.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.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전혀 주저없이 이 이삭을 잡은 제단에 제물로 잡은 거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. 여러분이 스스케이크를 던지니까 찾아오세요. 내가 밥 사드릴게. 이거 먹고 컨닝 했구나 하고 네. 찾으시면 내가 밥 사드린다니까요. 난 약속 지켜요.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. 네, 그리고 여기 또 하는 사람 나옵니다.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세상 많은 사람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건 뭐 어느 세상이나 기생은 여기 기생되어 있지만은 이게 영어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더군요. 나 옛날에 그 기생 이 히브리어 기생하면 이게 뭐 어떤 단어인지 뭐 기생으로 번역하면 기생이다 뭐 우리 조선조의 기생이나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번역은 아예 노골적으로 했더군요. prostitute 창녀로 아예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더군요.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은. 그리고 제일 그 사람 취급 안 하죠.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창녀는 사람 취급을 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모델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델로 이렇게 둡니다. 이 사람은 사자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이래 왔을 때 그 사자들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도록 했다는 거죠. 들키면은 자기는 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도망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찾을 때는 숨기기도 하고 또 줄을 태워가지고 집에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이 행함으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여기에 그러면 기생 라합은 그저 목숨만 부지하도록 그렇게 된 그걸로 만족했냐?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 말이죠. 오만 잡족이 다 나왔습니다. 어느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사람을 전부 다 받아쳤어요. 이스라엘 백성도 할렐루야 하고 들어옵니다.
그럼 이게 40년 후에 기생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이 상천하지, 이 하나님 상천하지 진짜 하나예요. 그리고 모든 사람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과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다는 거.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전부하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성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장정 이 키가 그 한 뭐 2m 50 큰 사람은 3m까지 갈 그런 거인들입니다. 어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피한 적이 없는 그래서 그 가정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들이 진다는 걸 100% 믿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키도 작고 자기 민족하고 달리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. 그래서 자기의 목숨,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베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.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.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.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. 반드시 바쳤다는 말씀대로 살릴 걸 믿은 거예요.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적용됐냐 이겁니다. 삶 가운데. 여기는 이삭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들이 있죠. 어떤 언약이든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그걸 붙들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겁니다.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. 우리 자신. 이 이삭은 아브라함 안에 가장 귀한 존재죠.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굽니까? 나 자신 아닙니까? 나의 자. 이거를 아브라함처럼 산점을 올려드리면은 아브라함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창녀 같은 이 라합, 이 기생 라합 같은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,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, 그걸 믿고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바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행동 자체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. 나의 과거는 묻지 마라.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. 이 두 가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2장에서 주시는 것입니다. 이 두 사람의 모델이 우리의 죄의 추함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연약하고 실수 많고 그럴지라도 바로 그걸 끌어올려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자아를 바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. 이 2장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. 오늘 한번 바로 이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. 예.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죠. 아, 허탈한 사람아,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. 그런 말씀이죠.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, 두 가지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은 행함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. 이걸 삶 가운데 붙드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, 그 믿음을 2장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사오매 이제 저희가 항상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
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.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,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,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,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견고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 승리하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